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04년 8월 30일 아테네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 36km 지점에서 1위로 달리고 있던 브라질 선수에게 갑자기 튀어온 한 남자에 의해서 10초에서 15초가량 레이스를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이날 경기에서 브라질 선수가 1등을 한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선수가 2시간 10분 55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브라질 선수는 그 일로 3위로 밀려나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 이후 브라질 올림픽위원회는요, 브라질 선수에게 공동 금메달을 수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브라질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42.195km의 마라톤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간증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은퇴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한인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것 교회의 형편으로 인해 저는 먼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먼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청소와 식사, 설거지를 처음으로 혼자 감당해야만 했죠.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고무장갑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마트가 흔하게 있는 곳이 아니어서 당장 고무장갑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미국에서 소포가 날아온 겁니다. 보낸 사람은 오래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옛 교우였습니다. 소포를 뜯어보니 그 속에는 놀랍게도 뭐가 들어있을까요? 고무장갑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전화를 걸어 어째서 고무장갑을 보냈느냐고 물었더니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고국교회에 전화했더니 제가 사임을 하고 스위스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 저에게 고무장갑을 사서 보내겠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거취를 알게 된 저에게 흔한 고무장갑을 보내드린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아서 굉장히 망설였는데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무례를 무릅쓰고 고무장갑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도착한 것이 그 시간이에요. 그 일로 이재철 목사님은요,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목회자의 작은 불편에도 이렇게 미리 아셔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건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요, 모두 예수님께서 죽음에 처한 인생들의 슬픔을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내 일처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요, 제자와 많은 사람과 함께 나인 성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곳도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마을이에요. 그곳의 마을 주소는요,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뭐예요? 낙지리였습니다. 낙지가 많이 나서 낙지리가 아니라 즐거운 낙자를 써서 즐거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나인이라는 곳과 같은 뜻을 가진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할 곳에 즐거움과 기쁨은 없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오히려 슬픔과 절망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슬픔과 절망이죠?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본문에서 죽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약간의 정보가 뭐냐?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단어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독자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독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귀한 느낌이 들죠.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과부라는 단어예요. 과부가 누굽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 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편이 죽고 하나뿐인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인생이에요.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슬픔과 절망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도 차근차근 하나씩 오면 그나마 견디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죠. 한꺼번에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신을 못 차려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침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주목하십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요, 스폴라 크니조마이인데 이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창자가 뒤틀려지는 마음을,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자가 실제로는 누구죠? 누구예요? 과부죠. 네, 과부예요. 자식을 잃어버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가늠할 조차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충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지금 누가 동일하게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내 가족도 내 아픔을, 내 힘듦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미리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인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다른 곳에서 위로받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시는
예수님께 위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또 나와 있는데, 그것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겁니다. 원래 인간은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 죽게 된 거예요.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은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죽게 된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불쌍한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끊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과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울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과부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아직까지 과부는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울지 말라는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과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는 말에는요,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맞을 뿐일 때가 많죠.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절망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죠?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관에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세요. 사혈을 맨 자들이나 과부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그곳에 가까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가까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관에다 손을 대시죠. 이 행동은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 간습 중에 죽은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요, 유대인 전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번 보고 할까요?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니. 아멘.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이래 동안.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래 동안 공동체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공동체 밖에서 혼자 지내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부족 사회였잖아요. 뭐 성에 살았다고 했으면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래 동안. 그 의미는 공동체로부터 그 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래 동안 아주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불이익이죠.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누가 일부러 부정하려고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손을 입게 되는데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은 뭐 도와줄 겁니다 이러는데 사실 그 현실에 맞닥뜨리면 안 도와줘요. 목사님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관에다 손을 대세요. 이 의미는요,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일보다 먼저 슬퍼하고 있는 과부를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슬픔과 절망을 당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담당해 주셨어요. 그 일로 인해 예수님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당신의 백성들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보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다른 길로 가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책 제목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자녀가 있는데 어른들이. 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한테 빈다. 제발 나를 봐서라도 공부 좀 해다오. 왜 이렇게 빌죠? 왜 이렇게 빌어요?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이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선지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까지 와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것을 알면 세상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꼬시나요? 어떻게 빌어서 데리고 오셨나요? 그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된다고?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요, 관에다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세상에 누가 죽은 자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해도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사람이 명령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 풍랑을 헤쳐 나가보려고 했지만 헤쳐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 밑에서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며 상황을 아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직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명령을 한다 해도 풍랑이는 바다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도 하였다고 하죠. 부정이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 불이익이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남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관여하는 순간 모든 일은 놀라운 기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줍니다. 과부에게 이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큰 즐거움이 어디 있을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거저 주어졌어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들을 살려 과부에게 값없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덕분에 나인이라는 성에 다시 뭐가 찾아왔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 돌아왔는데 마을에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먼 발치에서 발만 동동거리며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가족도 우리를 돌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돌보는데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돌보세요.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지금 힘듦도 그 힘듦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우리에게 웃을 날을 선사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